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라는 이입니다. 예수라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수요일 말씀 가운데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묵상 25장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일들이 일어난 뒤에 어제 수요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 모습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리고 배에 타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놔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또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 안에는 개인적인 어떤 권력욕,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신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또 다른 사람들을 오게 하고 만나고 또 아부하고 이런 인간적인 욕심들과 인간적인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2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는 기회구나.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구나. 나에게 복음을 말하고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도 벨릭스도 만나고 또 바뀌어서 베스도 만나고 베스도 총독이 또 아그리빠 왕을 또 부른단 말이죠. 로마에 이제 이 로마가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또 왕이 있는데 아그리빠 왕을 또 만나게 해요. 그 왕을 통해서 베스도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바울이 얘기한 것들을 보려고 하고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죄수 한 명이 왔는데 그 죄수가 참 신기합니다. 유대의 예수라는 이가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죽었다가 살았답니다.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본인이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걸어서 배를 타고 또 기도처를 만들고, 근데 지금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는 밤에 나타나셔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로마에게까지 갈 거야. 그곳에 가서 황제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은 기회이구나.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은 이것이 복음 전할 기회이구나.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을 또 만나게 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 이때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죄수의 이 모습으로 가거든요. 죄수의 모습으로. 근데 그때마다 본인이 누구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죄수로 있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가운데는 276명을 배 안에서 태풍 속에서 만나게 하고 축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광풍 안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연이라고 지나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야 라고 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누군가를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모든 마음을 다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사람은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게 찾아온 그 사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나쳐가고 나와 함께 대화했던 말 한마디 했던 그 사람도 평생의 우연은 아니고 그냥 내가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정말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은 기회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고 내게 지나가고 나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보내주는 기회이다. 무슨 기회?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뒤에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달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좋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다니다가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어느 때는 기어가고 어느 때는 절면서 가고 어느 때는 끌려갑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맞이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이 체험의 이야기를 얘기해 줘야겠구나. 이런 기회로 삼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 예수란 하는 이게 베스도의 말이거든요. 총독의 말이에요. 18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바울이 그 예수라는 이를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잡혀서 와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라는 그 작자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베스도가 말하고 있는, 총독이 말하고 있는 그냥 나에게는 예수라는 예수라는 그 한 사람. 바울에게는 그 예수라는 분은 나에게 정말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 죽었었는데 부활하시고 내게 나타나시더니 내 모든 것들을 어둡게 만들고 다시 그로 인해 빛을 주시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던, 체험하게 했던 그분.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끌려가고 있음에도 이것이 나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야. 저 로마에게까지 가서 그곳에서 황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여러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오늘 베스도처럼 그냥 한 사람이야. 그냥 예수라는 스쳐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똑같은 예수님이어도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에 두느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베스도처럼, 세상 사람처럼, 총독의 눈처럼, 일반 사람들의 눈처럼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을지라도 지금 내 이 현재에는, 지금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걸 바쳐 충성해야 될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 붙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그런 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그냥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네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씨앗을 전해 주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스도 같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불신자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아니라 바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이다라는 확신의 눈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신뢰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 성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모든 것들을 기회로 알고 복음을 가슴속 깊이 풍성하게 담아 복음 전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